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 2, 3, 4절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9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이 히브리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9장, 10장까지 가면 히브리서가 거의 핵심이 끝나가고 11장에 가면 이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중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 일부를 좀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지? 어떤 언약이죠? 율법, 구약의 율법.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 그러니까 첫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뭣도 주었다고요? 성소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과 동시에 주신 것이 성소 주셨는데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소의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성소,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그걸 말씀하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지성소에는 그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넣어놓는 돌판 같은 걸 넣어놓는 속죄소, 그 다음에 법궤가 있었다. 궤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르고 그 위에가 죄를 속하는 부분이니까 속죄소라고도 했고 또 그 뚜껑 위에 그룹, 두 천사가 이렇게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라고도 하고 아무튼 요 덩어리가 법궤, 속죄소, 그룹 이게 한 덩어리예요. 하나의 기물. 이게 성막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곳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럴 때도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구약시대에 나오면 이때부터는 무조건 어디라고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절까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6절에서 이제 이 성막의 모양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에서 5절까지 성막이 이렇게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이런 기물들이 있었다. 요걸 설명을 한 거고요.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은 첫 장막에 들어가서 예법을 행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둘째 장막에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도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피 없이는 안 됐다. 근데 이 피도 자기 허물과 백성의 허물을 구별해서 따로따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자기 허물을 위해서는 송아지 피,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는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염소의 피 가지고 들어갔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거다. 자, 첫 장막이 있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주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하늘 장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이런 뜻이겠죠. 이때에는 첫 장막 때에는 8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안 열렸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디예요? 성소 지성소가 아니라 지난주에 설명했는데요. 지금 헤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성소는 어디예요? 지성소. 지성소라고 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성소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법궤가 아니에요. 속죄소도 아니에요. 지성소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도 누가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뿌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속죄소에 가서. 그러니까 속죄소에 죄 뿌리고 이런 것도 핵심인 것 같지만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여기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고.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고. 심지어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 이 속죄소가 보이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 거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특별제사장.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모세만. 예외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직 여기 갈 길이 안 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아직 여기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 바른대로 바꾸어서 말하면, 미리 좀 맛을 좀 보자면,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여기에 가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열렸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서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게 안 됐잖아요. 여기가 누구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평민들은 그냥 여기 가서, 밖에서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예.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돼. 웬만한 거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러라더라 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나와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듣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잘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뭐예요? 율법에 속했던 그 광야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어떤 비유? 진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해줬다. 그래서 이 장막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속죄를 이해를 하면은 좀 잘못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그리고 계시록도 역시 이 장막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시록 자체가 하늘 장막 얘기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이해하는데 성으로 이해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성소를 떠난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그 계시록을 풀었던 많은 분들이 다 이 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서 해석을 하니까 성이고, 그러면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죠. 계속. 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를 하나님이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주신 거니까 이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로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거 예표로 줬지 않느냐, 이 예표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실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걸 완벽하게 없애신 분이 두 번째 장막, 둘째 장막을 세웠는데 그분이 참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풀어져야 이게 정상인 거야. 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없고 계시록을 계시록만 뚝 띄어갖고 해석하면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666이 바코드라든가 뭐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다 튀어나오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구조가
모세 시대 때 주었던 모세가 받았던 이 장막, 이게 기초가 됐어요. 이게 모델이라고요. 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본이라고 그러죠. 본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난 뒤에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다시피, 그죠? 히브리서가 지금 이걸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해요. 지금 구속을, 이거를 떠나서 구속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이제 구속을 설명한 다음에 이게 이 장막과 이거는 본이고 이거는 그런 무슨 장막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늘 성소, 참 성소가 나오는 거죠. 이게 참 성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계시록도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요거 이야기 없이 계시록을 계속 풀어간다,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록 풀을 때도 말씀드렸고, 이게 있어야만이 여기가 해석이 된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9장 1, 2, 3, 4, 5절에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기서 속죄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속죄가 이런 방법으로 돼야 되는데 이 속죄하고 같은 것과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는 뭐고 차이점은 뭐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다? 비유다. 비유, 본, 다시 말로 하면, 다른 말로 이건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요? 비유면 이거는 실체. 이 실체를 우리에게 바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주어서 우리가 깨닫게 한 다음에 율법과 함께, 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는 순간에 율법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 율법은 죽은 남편이었고, 로마서에서 그랬죠. 죽은 남편이고, 이게 이제 참 남편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참 신랑이시고, 아멘이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도 역시, 이 계시록은 참성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계시록의 결론이 그거예요. 계시록의 결론을 잘 보시면 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가 나와요. 계시록에 이것저것 뭐 환란이 있고 뭣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결론은 뭐냐면 승리한 성도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그 사람들이 영원히 여기에서 함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예, 그게 계시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잘 보면 이게 다 성경은요 전부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뚝 띄어갖고 이것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서로 짝이 있어서 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짝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금 요 본을 비유를 가지고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자, 여기에 이 비유를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이걸 주었는데 잘 보면 본이고 비유기 때문에, 이건 핵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쪽이지. 아멘이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모세 때 받은 율법은 우리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어디까지나. 장막도 비유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갖고, 잘 보면은요, 이 모세 시대 때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소, 속죄하는 성소를 하나 받았고, 또 하나는 법을 하나 받았어요. 법. 무슨 법? 율법. 이 율법도 원래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도 본에 속한 거였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했냐면 로마서에, 여기는 히브리서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디로 갔냐면 로마서로 가요. 여기는, 그죠? 로마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로마서에서 뭘 말하냐면,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누구? 예수님, 구세주.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이분이 핵심이고 그 핵심이 참성소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는 요리 같고,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서 여기서도 이게 여기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명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죄인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게 이 율법의 사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이단인 거예요. 이 율법의 사명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거고, 이 속죄 제사의 구약시대 이때 주었던 이 성막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참 성소인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늘 성소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내가 받는 순간에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새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온 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로 영원한 신천 신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신천지가 뭐가 잘못됐냐면, 신천지 요 과정이 없어요. 여기가 이걸 쏙 빼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요런 얘기가 없고, 결국은 이만희를 통해서 여기에 가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계급 있잖아요. 14만 4천. 자기들이 그 지파에 속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 그 다스리는 그 속에서 자기들이 진짜 다스리는 계급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까지 부모도 속이고 다 속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느 하나를 빼놓고 가면은 문제가 돼요. 항상 복음이란 게 그래요. 특징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조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히브리서나 로마서, 이런 거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머릿속에 조금은 들어올 거예요. 자, 봅니다. 자, 그래서 9절로 다시 가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자, 봐요. 여기에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요리 가는, 몽학 선생도 이거는 노마서에 설명했으니까 왜 부족해서 일이 갔는지, 그죠? 율법이 뭐가 부족했는지 우리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리 가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자, 이 제사가 온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다시 드렸고, 해마다 대속죄를 맞이한 거는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했어야 됐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랬다. 짐승의 피였기 때문에 그랬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그 목숨값이 사람 목숨이어야 되는데 짐승이잖아. 이거는 짐승으로 대속했으니까 이건 온전하지 않았다. 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일단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양심상, 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 이따가 이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잘 봐요. 구약 시대에 드렸던, 요 모세 시대 때 드렸던 제사 제도는 외형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외적인 형태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의식을 행할 때는 요렇게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에는. 근데 이 의식과 양심은 사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양심과 전혀 상관없이 의식을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질상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는데,
육에 대한 거는 없앨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혼의 영역, 마음과 양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양심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혼이 온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다음에 1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이 왜 온전하지 못했는지를 거기 설명을 해요.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뭐 이런 등등의 율법의 어떤 그 조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예법일 뿐이다는 거예요. 예법, 지키는 예, 제사를 지내는 예에 불과한 거고, 이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개혁은 이걸 말해요. 개혁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혁은 뭘 말하냐면 두 번째 참 장막이 나타나는, 참 성소가 나타날 때까지 여기는 맡겨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리 뛰어넘는 징검다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또 막 목사님 징검다리라 했다고 또 거기에 막 매이지 말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말하는 거니까 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왜? 그냥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점점 복음이 분명하고 더 명확해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요 계시가 희미하게 나타난 것이 완전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건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예식대로 그대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아니한 거기 보면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창세기를 뛰어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를 뛰어넘는 그 영원한 세계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이거는 요 반차를 따르는 게 아론의 반차고, 그죠? 아론의 반차고, 요렇게 가는 거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고. 멜기세덱은 영혼에 속한 거고, 요거는 이 세상에 속한 거고, 지금 요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고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았다. 여기는 아까 온전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온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핵심적인 말이 나와요. 12절에 가면 이 히브리서의 결론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결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12절이에요. 뭐냐면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짐승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 봐요. 예수님 어디에 속했냐면 여기 속해 있잖아요. 예수님 여기 속해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 속해서 영원한 장막에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단번에. 왜 이게 단번에 영원히 사해줄 수 있냐면, 이 단번이라는 것이 왜 가능하냐면, 요건 단번에 안 돼요. 짐승의 피는 해마다 반복돼야 돼요. 유한하니까. 그리고 자세히 보면 구약에서 죄가 용서되는 게 이 짐승의 피로만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하고 관련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모든 게 사면돼요. 종도 사면되고 다 사면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그런데 싹 사면이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됐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서 또 50년 뒤에 희년이든가 아니면 그 다음 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참 대제사장도 못할 짓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죄인들은 이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으니까 대제사장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죄인들이 제사장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요즘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를 원했어요. 한 분이, 그분이 영혼에 속한 예수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한 방에, 영원이니까 이분은 한 방 딱 하면은 시간적 제한이 없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단번에 이분이 제사장이 되는 순간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뭘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쑥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해져서 몇 번에? 한 번이잖아요. 영원이니까 그냥 끝난 거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단번이 나온 거예요. 단번에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이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예, 단번에 영원히. 이해가 되셨나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왜? 이분이 어떤 분이니까? 그렇죠. 하늘 성소에 영원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른 영혼에 속한 분이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딱 속하고 한 번에 속했지만 영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던 사람이나 지금 온 사람이나 20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이나 다 이 영혼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영원히 그냥 딱 용서가 되고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지금 여기 없는 걸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나와.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 근데 이 어린 양인데 여기에 뭐라고 사족이 붙어요. 사족이. 일단 세상 죄 이거를 다 짊어졌다. 이걸 담당이라고 그래. 담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 지난주에 성소 설명했잖아요. 여기 성소가 있으면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이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 이제 문 앞에서 제주가 양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양이야. 양인데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을 살펴요. 흠이 있나 없나, 비루 먹었나 안 비루 먹었나. 그래가지고 합격 그러면은 제주가 있는 걸 끌고 요리 들어가요. 여기 요쪽 단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다가 양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목을 칼로 푹 찔러서 피를 빼요.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겨주면 이 제사장이 가서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합격! 그러면 이때부터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요리 끌고 와서 여기 잡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동쪽이에요. 성막은 항상 동쪽이니까 이쪽이 그럼 어느 쪽이에요? 서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근데 잘 봐요. 여기서 양을 놓을 때 양이 서쪽을 바라보게 놔요. 세워. 양을 딱 서쪽을 바라보게 하고 제주가 뿔과 뿔 사이에 두 손을 얹어요. 두 손을 얹고 전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는 담당 기도를 해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내 생명 대신에 이 양의 생명을 받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범죄는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온전한 죄는 대제사장이 양을 가져가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면 요 담당하는 이 기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기도가 끝나면 이때부터 제물이에요. 요 전까지는 양.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제주의 죄를 양이 뒤집어 썼잖아요. 이제 제물이에요. 요거를 잡아서 피를 들고 하면은 이제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언제 죄를 뒤집어 썼냐 이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세례 받으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고 당신의 신들매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게 맞다.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뒤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담당하고 간 어린 양 이제 저분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대속죄일 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를 했는데 예수님이 대속죄일 날 속죄를 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 죄를 누가 뒤집어 씌워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 이사야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 요한이 없이는 이분이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대제사장으로 거기에 있다가 사람들에게는 죄를 속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 그 뭐를 했냐면 예수님에게는 죄를 담당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 양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으시잖아요. 피.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도 피를 받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핵심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양부터 이어오는 거죠. 이 유월절 양이에요. 사실은 유월절 양인데 약속의 양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뛰어넘는 죄가. 유월절에 하나님이 양을 먹을 때 한 가지 확실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뼈를 부러뜨리면 안 돼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잘 보시면 양쪽 강도는 뼈를 부러서 확인을 했어요. 죽었나 살았나.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 창으로 찔렀어.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약에 그때 다리가 부러졌으면 어린 양이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상하지 않고 옆구리를 찔러서 피만 뺄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럼 피에 그 능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약속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은 항상 뭐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하시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고 옛 언약.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속죄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설명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왜 우리 죄가 이거 온전하지 못한 게 여기서는 왜 온전한 건지, 이거는 해마다 반복하는 걸 왜 단번에 끝냈는지, 왜 예수님의 그 속죄는 영원한 것인지, 여기에 제사장들은 맨날 임시적으로 온전하게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못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못 드렸잖아요. 용서를 온전하게 못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죄를 속한 참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만이 온전하게 죄를 다 용서하는 거고,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몇 절 했지요? 12절 했지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자, 13절.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섬길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15절, 그분은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였다. 아멘. 이분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늘나라 상속이라고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왜 될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이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다. 이제 유언에 대한 지금 설명을 했고요. 18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모형인 첫 언약이라도 피를 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거 설명했어요. 그다음 20절 21절에 보면 자 그릇에까지 다 뿌려서 죄를 없이 했고 또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도 이 정도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니까 이것들은 이런 방법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 몇 절이죠? 23절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네.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리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지금 오셨냐? 구약시대 안 오고 그건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10장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두 절만. 자 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아까 지금 설명한 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한 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반대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뜻이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해마다 죄가 기억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8절로 넘어갑니다. 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 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이 첫째 것 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거는 모세 때 받은 제사제도 이 성막 이런 것들을 아예 패했다 이 말이에요. 패해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은 패했다는 표현을 안 썼는데 이건 아예 패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설명은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왜 두 단어를 차이나게 썼는지. 자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그냥 딱 끝냈다는 거죠.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 드린 제사인데 영원한 제사예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아예 가서 앉으셨어요. 승리해서. 그리고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리고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세 가지. 한 번에, 단번에, 이게 첫 번째 핵심 단어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예수님의 속죄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으니까. 이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평등법인지 뭔지 만들어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어쨌든 여러분도 다 청와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평등법 그거 반대 다 하셨지요? 다 했을 줄로 알아요. 안 한 사람은 넌크리스찬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해놓으면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말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이제 목사님들 잡혀가고 구속되고, 결국은 지금 코로나 이 정도 갖고도 목사님들이 말 못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말 못해서 떠는데, 그래도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 대전 지역,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전남 이런 데서는 이걸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저희 그 친구 와이프가 거기에 있는데, 그 김제시, 전라북도 김제시의 시의회에서 이 평등법을 정식으로 반대하는 걸 제일 먼저 몇 달 전에 했었어요. 앞자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칭찬 한번 했어요. 와이프가 참 좋은 일 하셨다고 제가 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보고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평등이니 모든 평등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건 평등하다 요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이건 이미 인권조례나 이런 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벌칙 조항 넣는 거예요. 벌금 얼마에, 그 다음에 뭐 징역 몇 년, 이게 없으니까,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있으나만 한 거니까 요걸 만들겠다 하는 게 이번에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해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반대하고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벌써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숫자가, 청와대에 답변하는 숫자가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슬그머니 어떻게 바꿨냐면 교회 평등법은 아니다, 종교 평등은 아니다, 그러니까 종교 평등은 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요 평등법이 나중에 하면은 종교도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몇 절까지 갔죠? 10장 14절까지 벌써 금방 갔어요. 자, 딱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 단어 갔어요. 자, 그럼 15, 16 요 부분은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자,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우리 믿음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성막이나 모세 때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나 성막은 크게 두 가지의 율법과 성막, 제사제도, 그죠? 성막 제사제도. 율법이나 이거는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노마서의 결론을 내려, 그래서 노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마서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노마서를 완성하는 게 갈라디아서니까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서까지 간 거예요. 여기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보는 이유는 요 두 개 중에 이제 속죄, 장막,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막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은 이걸 모형으로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형이었잖아요. 모형으로만 놓고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와서 사람으로서 이걸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거 영원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멜기세덱 하나만 유일하게,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하신 그분이 직접 당신의 피로, 송아지 피가 아니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감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니까, 한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나 이런 건 온전할 수가 없는데 이건 예수님의 피니까 완전하다.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기에요. 신천신지. 근데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받을 거다. 신앙은 왜 그러냐면 이미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패배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죠? 그 목적 하나예요. 사단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야.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사단의 새끼인데 자기 새끼를 해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자기의 대적인 여자의 후손을 해야 하려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환란이 있든지 무슨 환란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그 사단이, 용이라는 그 사단이 짐승이나 뭐 음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세력이나 이것들하고 막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중요한 결론은 어린 양이 자신의 백성들은 돌보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하지만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이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계시록이에요. 사실은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도 두 가지라고 그랬지. 하나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이게 666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의 표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는다. 그래서 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짐승의 인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야. 666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몇 번 나와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666이 아니고 뭐예요? 예, 짐승의 인이다. 그리고 짐승을 따른다는 표식이죠. 이게 짐승에게 속해 있다는 표식이고, 마치 뭐 이렇게 소 같은 데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잖아요. 내 거라는 그 소유 표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들이다. 요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승리할 거고 이곳에 갈 거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질문 있으면 써가지고 나중에